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젯밤도 단잠 주셔서 잘 잤어요. 다시 깨워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아시고 저희를 주님께로 불러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매일 성령님 통해서 호소해 주시는데 들을 때는 잘 듣는데 또 잊어버리고 제 길로 가려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문호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여 주시고 정말로 열린 마음과 귀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 계셔 주셔서 예수님을 배웠고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몸과 마음이 아픈 주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아버지와 함께 계셔 주시고 회복함과 또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자녀들과 식구들 각자 있는 곳에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자녀들이 되며 그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하루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계셔 주시기를 예수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23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가을이면 생각나는 아주 좋은 시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시인데 가을의 기도라는 김현성 시인의 시입니다.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라는 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인데 근데 여기 시인은 자기 자신을 까마귀에 비유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까마귀에 비유했을까? 여러 정보를 뒤져보니까 시인이 스스로 까마귀에 대한 그 자신의 소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빛깔없고 거친 목소리의 새를 나는 다른 새들보다 유난히 좋아하였다. 다른 새들은 육체적인 즐거움에 속한 새라면 나의 고향 남쪽 겨울에 그렇게 많던 까마귀들은 어딘가 영혼의 슬픔과 괴로움에 속하는 새들인 것 같다. 형벌을 검은 몸뚱이에 이고 가는 듯한 그 울음소리라고 그렇게 자기 소견을 밝혔습니다. 결국 시인은 우리 인생의 실존이 까마귀처럼 슬프고 괴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시인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그 시에 담고 있습니다. 요즘을 우리가 추수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어떤 열매를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결과들, 어떤 열매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들이 까마귀처럼 슬프고 고통스러운 어둠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먼저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이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빛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제 마땅히 맺어야 하는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9절에 있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빛의 자녀와 관련된 귀한 주석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라는 책 184페이지에 보시면 성령께서는 교회의 신자들이 아름답지 못한 품성을 형성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남녀들이 빛의 자녀가 되어 의의 가마를 끼치며 그리스도인 생애의 모든 모분을 보일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하셨다. 이것이 교회를 돕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귀한 주석입니다. 성령께서 부여해 주시는 특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빛의 자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의 가마를 끼치고 또 그리스도인 생애의 모본을 보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특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셔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돕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품성을 버리고 빛의 자녀들다운 변화가 있을 때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교회는 능력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도와주는 사람은 능력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은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을 진실하게 하다 보면 정말 교회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법이 품성이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오히려 그 능력이 교회를 허무는 일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많거나 재능이 많거나 능력이 많거나 인기가 많거나 이러한 것들이 꼭 하나님의 교회에 크게 도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연약한 재능이지만 또 부족한 사람이지만 아름다운 품성을 통해서 성령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영향을 미치고 또 품성의 아름다운 가마를 끼쳐서 교회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품성의 특권들이 있는데 그 특권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착함이라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들에게 맺게 하신 첫 번째 열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특권, 그것은 착함입니다. 이 착함이라는 단어는 본래 아가토수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철저하게 이웃과 관계되어서 비이기적인 태도를 가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가페와 같은 의미죠.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착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땅은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선대하시는 분이고 의인과 또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 안에서 이런 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우리에게는 특권이고 하나님에게는 선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 살다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정말 많이 착해졌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에 도움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일꾼으로, 귀한 사람으로 삼아 주실 때 우리에게 맺히게 하는 열매,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바로 이 착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저분은 인상이 너무 무섭다. 저분하고 얘기하기가 무섭다. 저분은 정말 악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 어쩜 저렇게 못됐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함의 반대가 악함이죠. 악함은 때때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을 이용하고 버립니다. 또 심지어 파괴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은 만족을 누립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악하다, 무섭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악을 선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바로 이 착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착함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특권입니다. 착함. 제가 가끔씩 믿음 생활 하다가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저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착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한테 비록 믿음은 없지만 착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나보다도 훨씬 더 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영향이 아주 깊게 멀리 뻗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리스도인 목사인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보다 착함으로, 선함으로 인정 못 받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 중에 하나가 착함의 열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이 착하고 진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 가족들에게도 이런 착함이 있어야 합니다. 가끔씩 우리 배우자가 당신은 정말 속이 못됐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가깝게 있는 사람이 우리의 본성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맺기를 원하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착함의 열매입니다. 40일이 다 맞춰질 때는 우리가 40일 전보다 좀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착함이 이웃과 관계되어서 보여지는 열매라면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어제 시간에 거룩함을 추구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룩함이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구별할 때 거룩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이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실제적인 삶의 마당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는 단어는 본래 법적인 법률 용어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결국 법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깨뜨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게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는 사람,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 우리가 반듯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로를 따라, 길을 따라 걷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녁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 때 저희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냐. 내가 순간순간적으로 생활할 때 뭐 예를 들면은 유튜브를 본다든지 비디오를 본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원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량이 다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신앙 형편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가 있다. 자신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깨달은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진리가 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진리. 그 진리를 지금 실천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깨달은 말씀 중에 나는 이것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이 있으면 그 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그게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의로움의 길을 걷는 것이다.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고 그 마음의 싸움에서 지면 위로 올라가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때문에 타협하고 무시해버리면,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의로움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불의한 것이죠. 불의한 사람은 법을 무시하고 편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불의의 원인을 경건치 않음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믿음 생활을 해보면 사람들이 왜 불의한 행동을 할까요? 그것은 경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경건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불의에 빠지는 것은 조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건함이 없고, 또 내가 맡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언약에 대한 경건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고 산다면 그분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품성을 갖게 됩니다. 가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살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조금도 경외함이 없이 어쩜 이런 행동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도 하나님에 대한 꺼리낌이 없고 경외함이 없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외하는 태도가 있으면 그런 안 좋은 생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양심의 가책 없이 끊임없이 그 일에 머물러서 누군가를 해치고 자신이 원하는 욕심대로 고집대로 하려고 온 교회를 바꿀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그 불편함과 속상함 때문에 어떻게 온 교회를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그래서 경건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특권입니다.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특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함께 진실함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진실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그게 거짓이죠. 그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지 않다는 말은 거짓의 자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렇지 않게 사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뭐뭐답지 않게 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학생답지 않고 자녀답지 않고 성도답지 않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이 거짓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 당연한 삶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면 그러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가능한 행동이 두 가지입니다. 빛을 피하여 도망가든지 아니면 빛 가운데 드러난 부끄러운 삶을 정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이상 숨길 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빛이 드러나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언제 진실해집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일을 할 때 감추어진 자기 본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걸 감추고 살다 보니까 요즘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도 내 속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자기도 자기를 모를 만큼 자기 속이 복잡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이런 인생에게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진리의 빛이 비치면 그런 모든 부정하고 불의하고 또 불법하는, 마치 하나님의 빛이 마음에 비치기 시작하니까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더러운 본성들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빛을 피하고 꺼리고 얼굴을 가리든지, 아니면 그 빛 가운데서 드러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둘 더러움을 치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사람이 진실해지는 것이죠. 속과 겉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성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족들도 느끼죠. 정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다. 그게 진실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진실해지면 답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보다 마다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빛이 비치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추구하고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모범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빛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더 높은 동기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했죠. 행복을 지나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5장 10절에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험하다라는 말은 도키마조라는 그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는 prove입니다. 증명하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 행동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함을 증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 착함과 의로움과 또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행동을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인에게 증명될까요? 우리가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 언제 증명됩니까? 우리의 열매로 증명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되는 것, 내가 진짜 착하고 선하고 진실이 된다는 것을 우리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열매로 나타내고 증명하고 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쓰신 코리 텐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화란이었는데 유대인을 도운 죄목으로 체포되어서 온 가족과 함께 나치 수용소에서 고생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랑하는 언니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자기 언니를 죽인 간수도 용서하고 또 유럽과 미국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해서 그 믿음의 거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믿음이 그렇게 강해지고 감화되었던 자신에게 이렇게 믿음의 감화를 주었던 한 사람을 소개했는데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캐스터 텐붐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시계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이 가족은 늘 성경을 읽고 또 상점에서 친절하고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맞이했던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시절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한 부자가 와서 아주 비싼 시계를 현금을 주고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 시계만 팔면 가족들이 정말 며칠 동안, 얼마 동안은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거래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거래가 다 끝났습니다. 현금을 받고 시계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그 시계를 차면서 아유,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시계를 사는 이유는 내가 너무너무 아끼던 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계를 고치려고 갔더니 이 옆에 있는 그 시계 고치는 사람이 이건 고칠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이 새로운 시계를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콜이라는 아버지가 그러면 그 시계를 나한테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계를 보여줬는데 이 시계를 보고 이것저것 만지더니 그 시계를 고친 것입니다. 그리고 콜이가 웃으면서 그 아버지가 이 시계를 다시 그 부자에게 건네면서 당신에게 새로운 시계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받았던 현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팔았던 그 새로운 고가의 시계를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 콜이가 그 아버지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족이 어려운데 지금 다 현금을 받고 거래가 끝났는데 그걸 왜 돌려주는 것이냐는 거죠. 그 돈이 얼마나 귀한 돈인데 그걸 포기하느냐고 아버지께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일생 동안 이 콜이라는 여인에게 교훈으로 남았던 그 아버지의 대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콜이야,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콜이야, 우리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란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증명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증명하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리고 이제 잠자는 어둠의 세대에서 깨어나서 빛을 비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거룩한 열매의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특권을 주십니다.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들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은 또 우리를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종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품성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셔서 그분이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의 품성의 열매를 맺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하나님의 품성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도움되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이 14절에 있는 말씀은 성경학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부활절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던 찬송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그것을 기념해서 계속 불렀던 찬송의 내용이 이 14절이라고 합니다. 어둠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고, 빛을 비추라고, 빛의 자녀로 살라고, 또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이 득세하는 세대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이르도록 이런 열매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특권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인 거룩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숙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도우라고 주신 귀한 특권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열매들을 맺으시고 또 이런 열매들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오늘 우리의 삶이 빛의 자녀들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최희선 그리고 또 이경순 우리 두 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특권을 얻은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를 정말 악하고
볼품없는 본성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귀한 일들에 늘 동참하고 사는, 또 교회에 도움되고 주변 이들에게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을 나누는, 구원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창세기의 축복의 말씀을 의지하며 최희선, 이경순 두 분 위하여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 안에 살게 하셨사오니 약속 있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최희선, 이경순 이 두 분에게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일의 삶을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분들의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창대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